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느 날 선생님이 덧셈을 가르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돼. 아프리카의 원주민 아이들이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 덧셈을 가르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라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선생님에게 반문해. 선생님,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지 어떻게 둘이 돼요? 선생님이, 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아이들이 계속 의아해하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쫓아가더니만 진흙 한 덩어리 두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보세요. 둘이를 딱 합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봐요. 하나잖아요. 우스운 일 같지만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천재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린 아인슈타인을 얘기해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한 번도 교육받아 보지 않은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가 설명해낸 거예요. 우리는 머리의 상식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치지요. 여러분, 머리가 둘인데 몸이 하나인 쌍둥이가 1811년도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이름을 해서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인 사람을 샴쌍둥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아이는 태국에서 태어났어요. 태국이란 나라가 옛날 이름이 시암이에요. 샴쌍둥이라는 말이 이렇게 지구상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20만 분의 1로 지금도 끊임없이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인 쌍둥이들이 태어나요. 이란에 라엘 비자니와 라단 비자니라는 샴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 둘은 28년 동안 정말로 지겹도록 싸웠어요. 갈등과 다툼과. 그래서 둘이가 어느 날 결단을, 야, 이래 살아서 뭐하냐? 우리 이제 한 몸으로 살지 말고 따로따로 한 인격체로 살자. 그래서 29살 되던 해에 둘이가 분리수술을 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결국 이 둘은 죽고 말았어요. 죽어서 비로소 각자의 무덤에 묻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지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811년도에 이 태국에서 샴쌍둥이가 탄생했는데 그 이름이 창가앵이라는 자가 태어났어요. 이 창가앵은 이렇게 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들은 분리되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이들은 세계의 눈에 띄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창가앵은 결혼까지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에디랑 셀리 친자매한테 장가들어서 창은 무려 자식을 10명 낳고 앵은 11명 낳아서 21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는데 창이 죽고 3시간 후에 앵이 죽어서 함께 무덤에 묻혔어요. 이들 창과 앵이 세상을 향해 샴쌍둥이로 많은 울림을 주는 끊임없이 되뇌이게 한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요. 우리 둘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끊임없이 좌우망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우리 둘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여러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명명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홀로 있는 것이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단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자 이 아담의 놀라운 고백은 우린 기억하잖아요. 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기막힌 말씀 한마디를 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들이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분리가 됐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잖아요. 한 몸으로 살아야 될 자가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분리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 몸이라는 단어가 히랍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사르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소마와 사르커스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해석을 하면 소마는 육체를 의미하고 사르커스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소마는 개별적 특성을 지닌 그대로 지는 객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로 묶여 있어도 이 비자니 자매처럼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쟁해요. 그래서 결국 이 소마는 한 몸이지만 한 몸을 이루지 못해서 사망으로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르커스라는 한 몸이라는 뜻은 창과 앵처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결합해서 큰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뜻을 합력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정말로 유기체로 잘 연결되어서 큰 뜻을 품어내고 이루어내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 사르커스 한 몸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머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가 큰 마음, 큰 뜻, 큰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큰 잔치가 배설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이 일꾼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큰 마음과 큰 생각, 큰 뜻을 이루어낼 때 이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명명해요.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인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영생복락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해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들어서 분리가 되자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오늘날 또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린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결국은 사망으로 끝을 맺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가 들어온 인류에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분열돼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가 얼마나 큰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이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마음대로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체면과 평판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또 신앙과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혹여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편견들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면과 평판, 그것 때문에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뭐 저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다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선물 주는 것도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줄 때는 반드시 당신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상대를 마음에 들면 선물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상응하는 대응을 나에게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받았어요. 세상이 이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요. 한눈에 마음이 빼앗기는 남자든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까 하며 생각해내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저도 제 아내를 만날 때 그랬어요. 아내를 보는 순간 저 사람하고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일처럼 꽃다발을 사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고 했더니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선물이라는 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막힌 말씀 한 줄을 주시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전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 사랑, 자애, 자비가 다 담겨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청자, 이 당시에는 못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대인은 선물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으니 이 역설을, 편견을 깨는 게 쉬웠겠냐고. 이들이 끊임없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냐? 그러면 더 큰 은혜 받겠네? 이게 말이 돼? 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막힌 말씀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큰 선물과 큰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설명하는, 야, 이 사람아,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말하는 뜻이 그 뜻이 아니야. 더 큰 은혜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게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 줄 아냐?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기막힌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들에게 기막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왜 받으시지요? 세례를 받으려고 결단한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난 세례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와 합하여 그러잖아요. 합하다라는 말은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뜻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 합하여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합하여 한 몸이 된 자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세례의 표예요. 이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예요, 별개.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기 때문이죠. 세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큰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이해하려면 출애굽으로 훌쩍 넘어가면 이해가 잘 돼요.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그들이 흙 이기게 하고 벽돌 굽게 하고 집 짓기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낸 사건이잖아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돼요. 애굽에서 세상의 죄악에서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향해 60만 장정이 쭉 들어가요. 바다에 들어가면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애굽 입장에서 보면, 죄된 세상에서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 죽으로 들어가는 게 죽으로. 그런데 반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아서 홍해 바다에서 생명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 세례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 애굽에서 보면 죽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산 생명이 죽은 생명이 살아서 나오는 역할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이 표가 세례인 거예요. 정확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죽은 자를 약속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가 세례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린 거예요. 구원의 징표가 기막힌 거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걸 우리 기억하시죠?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세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처음 태어난 마다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애굽 땅의 고센 지역인데, 이 고센 지역에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거주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는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죽음의 신이 그곳을 뛰어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감격스러워서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표로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게 만든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밀어 넣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충성로교회 건속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감격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로 어마어마한 자가 된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내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나가 절망까지 하게 돼요. 주님이 정말로 그러신가?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고. 이 마음까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기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큰 선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현실은 이렇고 내 삶은 이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마음의 찔림 때문에 아파하는 이 마음조차 아셔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참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내가 몸부림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멍에 맨 자잖아.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나만 믿고 있으면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없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논밭을 갈 때 소 하나가 너무 힘들어하면 좀 부잣집은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 해서 한 결이가 논밭을 갈아요. 그럼 그 위에 멍에를 같이 씌워놔요. 그런데 한 소가 게으르고 병이 들고 힘들어하면 한 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꾸 세상의 탐욕에 이기심에 교만에 빠져서 지치고 쓰러지면 우리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셨기 때문에 그래 멍에를 벗을 테니까 넌 넘대로 가서 죽어라. 우리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몸부림쳐도 한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우리 도망 못 가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함께 멍에 맨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고난의 길이 좌절과 절망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란의 비자니 자매처럼 아이고 다투고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해. 그렇게 해서 그 멍에를 벗고 떨쳐나가서
죽을 건가? 창가행처럼 우리는 한 몸이야.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으니까, 주님이 나와 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자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 손잡고 그 멍에 메고 그 길을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것. 선택은 늘 우리의 몫인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니까 그 주님과 함께 복락 누리는 그 영생의 길로 다 들어가서 우리 중성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크신 생명들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된 우리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게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우리임을 망각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격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